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조금만 견뎌봅시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기억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1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 문화, 국방력 측면에서 세계적 위상을 지닌 나라가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긴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여전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심화된 지구촌의 진영 대립, 또 G2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이에 맞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충돌하는 신냉전적 다극 체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 번 더 미래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평화의 길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 놓인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을 지탱해온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대목인 이사야 10장 24절 이하의 단락에는 성경의 소제목이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제목부터 있고요. 뒤에 13장에 나오는 1절 이하의 단락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애굽과 함께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지도 봅시다. 이스라엘 남쪽은 애굽이고 이스라엘의 북쪽은 아수르고 이스라엘의 서쪽은 동쪽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열강들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생존이 위태위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아수르란 제국을 향해서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며 들어가면 아수르 제국과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아수르에 예속될 가능성이 커요. 어떤 선택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유다왕은 고민 끝에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형편에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반아수르 동맹을 반대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수르에 순종하는 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무서운 기세로 주변 나라들을 작은 나라 합병해가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신흥 바벨론 제국도. 그래서 이사야 1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나 같이 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이런 주장과 생각은 막연한 기대나 혹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돼서 오는 영적인 통찰이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게 8.15 해방이었어요. 또 누가
너희들이 제국을 탈출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역사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벨론, 아수로 결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이 설명에 나와요. 그 설명 시작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나일왕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싹이 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3절을 따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지금 나라의 풍전통화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조금 좀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한가해 보여요. 이때는 아수라 바벨론에 맞서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게 최우선적 과제예요. 그런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응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에 붙은 소제목은 평화의 나라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핵심은 공의와 성실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성실은 연결될 말입니다. 공의로울 때만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의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길이 고대에는 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법정신의 핵심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을 능력주의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쳐두고 그 사람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해서 독일의 대학에서는 제한된 청원을 가진 어떤 인기 강의나 세미나를 개설할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하려고 광클릭 전쟁을 벌이죠. 광클릭. 티켓도 광클릭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 속도,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수강 신청 결과가 갈리죠. 근데 독일은 이것을 공정하지 않다, 교회 평등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버 속도가 빠른 사람이나 정보에도 밝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막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한 학생을 다 수강 신청을 받아놓고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나 장애인들 우선권 줍니다. 학생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도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요.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여러분,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공정이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정의입니까? 여자 청년도 남자 청년처럼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하는 게 공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정의로움으로 심판한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사야가 말하면서 지금 그런 아수라 바벨론 같은 제국의 그 무도함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제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면서 주변 작은 나라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겸해 사용하죠. 자기 나라 건설 현장에 작은 나라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투입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공용어를 자기 나라 말로 바꿔버립니다. 공통어를. 북이스라엘은 이런 아수르의 제국의 결사항전을 결국 망했어요. 또 남유다는 항복하는 조건으로 속국이 되고 살아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관세를 더 내라면 더 내야 됩니다. 누가 여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실 거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설교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이 됩니까?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적 발언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누가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가 가난해도 부자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나요? 없습니까?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니면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불편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포를 이해하려면 그가 꿈꾸는 세상,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 너머의 세상이에요.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감히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지 못하고 파괴한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강한 나라가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존중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이사야는 본문 6절에서 10절 이하에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6절만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기 이사야 꿈꾸는 세상이 나와요. 완벽한 평화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더는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아무도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해서 화도 안 나고 두려움도 없는, 잘난 척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지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인간의 문명이 꽃피운 이후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문명 이전에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조금씩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세상입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즈의 유명한 저서가 있죠. 오래된 미래란 책이 있습니다. 서부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라다크 마을, 북인도죠.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문명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 책입니다. 라다크에도 저자가 16년 살았어요. 라다크 사람들은 혹독한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1000년이 넘도록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공동체적 유대 속에서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누렸고 빈부격차나 극심한 경제의 그 마을이 없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서구식 자본주의와 화폐 경제가 급격히 그 마을에 유입되면서 라다크 공동체는 서서히 붕괴돼 갑니다.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그리고 스스로를 가난하고 미개하다고 하는 이 상에서 박탈감과 열등감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미개하구나. 이 책은 진정한 미래, 우리의 인류의 미래란 무조건적인 서구화와 대량 소비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했던 그 전통 속의 지혜를 되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에 있다고 역사라는 책이에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책인데요. 이건 북미 대륙의 원주민 인디안들이 백인들의 침략과 강압적 문명화 과정에서 남긴 그 추장들의 명연설문들입니다. 아주 영감 있는 책이에요. 연설문 모음집인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인디안들에게 자연은 정복하거나 개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거대한 생명의 그물이고 생명의 오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는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와 소유욕,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연과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도구로 봤습니다. 근데 인디안 추장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 인디안 추장, 시애틀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지의 따뜻함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다쿠족이나 인디안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미개한 존재들입니까? 그들도 때로 싸웠어요. 상대를 파멸로 없애버리는 그런 전싸움은 없었습니다.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우리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파괴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21세기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세련되었지만 속에 무서운 욕망과 적개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 생태계의 가장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과 식물을 인간의 기술로 조작을 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무한 사용합니다. 무기 생산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지속해도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 갈등과 분노와 짜증, 열등감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남 못지않게 나름 버티면 충분한가? 의리여도 먹고 사니까. 사랑하는 이들은 묻습니다. 이사야가 꿈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이사야의 거룩한 상상력은 실현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몰라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예언자도 외침입니다. 사랑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평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꿈이 없다면 이전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욕망으로 무섭게 충돌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평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저히 그 인간과 나 하나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교우 가운데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북한이 주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한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번은 몽상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역 가서 기차를 타고 평양 신의주 거쳐 북경까지, 아니 모스크바 거쳐서 저 베를린, 파리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형제처럼 지낼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함께 사는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이사야의 꿈, 성경의 꿈을 못 들은 채 하는 것일까?
왜 해서 귀를 막을까? 그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인데 문제는 상대가 변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니까 스톱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는 때로 가려야 돼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시시비비의 공적 장소는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나 그 법정이 해온 역사를 쭉 돌아보세요. 공의를 세운 일도 있지만 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양살해냈습니까? 또 시시비비를 가르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스럽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인생의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하수라고, 그것은 하수예요. 우리가 인생 고수를 말할 때 흔히 도통한 사람이다, 도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선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의 세계에서는 누가 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면 대지 위에 거기가 지저분한 땅이었는지 깨끗한 땅이었는지가, 평평한 땅이었는지 울퉁불퉁한 땅인지가 중요하지 않듯이,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도통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례길, 구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순례해보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도 그 나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명품 장비를 갖췄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당연히 믿음의 순례자 우리는 교우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순례자니까. 그런데 여러 말씀들은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감정이나 기분이 따라주지 못하죠. 마음은 온전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시행착오를 자꾸 반복하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다만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말고 머물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조금씩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숙은 또 억지로 또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실마리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실마리를 본문에 찾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에요. 9절을 다시 봅니다. 합독하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이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켄테니스, 인식이라고 표현해요. 인식.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알 때 그 어떤 해와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대표 지식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분께 의존돼 있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또 인간은 독자적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지어졌어요. 그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만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뼈중뼈요.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아담아, 흙과 아담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알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인식을 넓혀가야 돼요. 확장해 가야 돼요. 공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지식의 경지가 어느 정도의 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아무 차이 없다. 틀린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살면서 평화로운 삶을 못 살아간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일천해요. 저기 크리스찬들이,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사야가 말한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앞서 제가 이 세상과 우리 삶에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시비비가 사실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시시비비를 폐기처분시켰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시시비비를 묻지 않고 온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십자가 처형은 시시비비를 폐기처분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시비비를 가려 직성 풀린 세상의 죄를 안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무덤에 갇혔던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를 영원히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결정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 분단의 시대에, 갈등의 시대에, 욕망의 시대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평화의 나라, 이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양과 함께 눕는 나라,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도 해가 되지 않는 나라, 그런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평안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날에 이리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염소가 함께 뒹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헤엄도 없고 상 없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주라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평화의 길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